내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법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호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생을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생을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비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강림이 가깝구니.
외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하오. 이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 불러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법에 분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드리죠. 예배는 몸은 우리 영혼 육을 다 포함하는 것을 몸이라고 그러죠. 어떤 육신의 부분만을 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몸이라고 하죠.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하고 또 충분한 믿을 만한 충분한 예배 설명서는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볼 때 큰 주제가 예배가 될 수 있죠. 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구나.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왜 사랑하세요? 예배하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였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예배였지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예배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이 교제다라는 거 너무나 광범위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예배가 무엇인가? 저희들이 새벽에 시편을 묵상합니다. 묵상한다고 묵상하는데 2년째 하고 있어요. 횟수로 2년째죠. 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시인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면들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모든 면들,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도 될 것이고, 수요 기도에도 될 것이고, 또 교회 활동, 모임, 봉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이것 모든 것들이 우리 예배의 모든 면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먹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가려서 먹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면들. 그래서 예배 교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슬로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입니다. 성경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의 귀한 주제와는 동떨어진 그런 신앙으로 변질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섬기느냐 하면서 이렇게 섬깁시다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가운데 붙들 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랩투라,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솔라 스크랩투라, 오직 성경이란 뜻인데요. 성경 읽어보죠.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곳인데요.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정금보다 더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금으로도 살 수 없지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정금으로 살 수 있나요? 얼마 동안은 기쁠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차를 산다든지 새 집을 장만한다든지 뭐 좋은 일이 삶 가운데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잠깐 동안은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늘 새롭게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영원하신 말씀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다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넓이, 깊이를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법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원하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그 말씀의 깊이, 넓이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성경을 일일이 썼어요. 종이도 없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가정에 보면은 성경 두세 권은 기본으로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고 성경책이 있어도 읽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저 이상한 나라 중국은요. 어쩌다가 이상한 나라예요. 그 중국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잡아가는 그런 또 이상한 그런 핍박을 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귀한 것 한 글자라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모든 영혼은 우리 육신도 포함해요. 인간의 영혼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다라는 거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 죄로 손상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고요. 우울한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요약해 놨어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그죠? 우리가 10분의 1이나 알고 이 세상 떠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허락해 준 것만이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진리를 이 성경에 담아 놓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직접 연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다 연구해서 표현했고 읽어보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동감이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죠. 또 한 가지를 표현하자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만 마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착해서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규정하는 원칙, 성경은 충분합니다. 예배를 규정하는 원칙,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성경으로 개혁되어야지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예배 요소들은 우리가 이렇게 걷어내야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오직 성경을 예배에 적용했어요. 예배 적용할 때 오직 성경. 칼빈은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배 모범을 이렇게 주장했지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했고, 예수님도 말씀했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황금으로 하나님을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일 비싼 황금, 내 집에 있는 거, 네 집에 있는 거 다 틀어서 황금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왜요?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금은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다이아몬드도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저 잔디도 다이아몬드로 깔릴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 땅의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죠?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헛소리를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구원해 주셨는가? 예배하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갔지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죠. 가인, 그러니까 아벨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벨은 관계가 된 거죠. 가인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불신자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하도록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그대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으로 말씀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가지고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겠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는 거죠. 온 율법과 선지자가, 온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의 강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밤낮 철야기도 하면서 옆에 사람 이해할 줄도 모르고 내 이익만 챙겨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붙어 다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붙어 다녀요. 예를 들자면 다윗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에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했습니까? 사람도 사랑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때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을 때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소년이 괴로워요. 그때 아직 갓 20 안 된 소년인데. 그렇지만 다윗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왕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속으로라도 미워하는 것을 죄로 삼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풀이해낸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여서 예배는 실컷 하는데 막 옆에 사람 이해도 못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욕심만 버리고 그러면 그거 예배가 뭐가 되겠습니까? 간단하지요. 힘들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구나 저럴 때는 저렇구나 하는 그런 이해와 새롭게 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구원의 목적은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지요. 그러므로 예배를 돌아보는 것은 내 구원을 돌아보고 검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보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죠.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예배를 돌아보고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입니다. 내 예배를 돌아보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중심이라면 4가지 주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4가지. 4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을 알 수 없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떠나서는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에는 항상 말씀이 증거되지요. 하다못해 집에서 홀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예배 시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설교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작도 말씀으로, 진행도 말씀으로, 찬양도 말씀으로, 그죠? 헌금도 말씀으로, 교제도 말씀으로, 그죠? 식사도 말씀으로, 예, 기도도 말씀으로, 말씀이 이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보시죠.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다음에 디모데서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로 부른 우리들에게 특별히 설교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라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주제입니다. 신약 전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죠.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왜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이 모아지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해봐요. 오늘 어쩔 때는 이런 강사 가서 어떤 세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석가모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쩔 때는 예수에 대해서 강사들이 돌아가면서 얘기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모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활동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활동은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대로 서로 떡을 떼면서 가르침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말씀 전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죠. 말씀 전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가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증거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책임이 거의 목사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책임이 참으로 크다라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느냐에 따라 영혼이 살고 죽고 예배가 바로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못하느냐가, 그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데 말이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든지 사도 바울은 어느 날은 밤중 날이 새도록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 사역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합니다.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읽어지십니까? 말씀 읽으십니까? 왜 읽으십니까? 신자니까요. 세례 받을 때 약속했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복이 되려고. 복이 될 사람은 반드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무슨 축복을 약속해도 몰라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에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이 몇 배 더 많아요. 저주의 말씀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왜 읽어요? 복이 되려고.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집에 여러 권 두고서도 그냥 옆에 놔두기만 하면 귀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그 무엇이 대신할 수도 없지요.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설교 없이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고, 예배는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은 설교는 예배와 떼어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와 설교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예배와 설교는 하나다라는 거죠. 설교가 예배고 예배가 설교다는 거죠. 예배가 말씀이다는 거죠. 그죠? 예배 시작이 말씀으로, 예배 진행이 말씀으로, 헌금도 기도도 교대도 밥 먹는 것도 모든 신앙의 처음과 끝은 말씀으로.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공예배 시에 말씀 선포 설교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드라마가 있죠. 드라마를 이렇게 여러 연극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죠. 그 드라마가 설교를 대신할 수 없죠. 음악이 설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말씀을 대신할 수는, 말씀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예배를 무너뜨려 버려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참된 예배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을 읽었다면 그 말씀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모르면 무너져 버려요. 참된 예배를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길로 가라고 기록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오늘 김 목사가 설교 제대로 했는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그리고 또 바로 증거되었다면 이렇게 되새겨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이 정기적으로 충실되게 증거되지 않으면 교회 기능 상실입니다. 말씀이 정기적으로 충실하게 증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이 잘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감없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이 성경의 귀한 주제죠. 우리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제는 나를 세워요. 나라는 사람을 세워요.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양떼를 세웁니다. 양떼.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양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양떼를 세워요. 예수님의 양떼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를 세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은사의 목적은 온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건강한 것도 은사가 되겠죠. 돈이 많은 것도 은사가 되겠죠.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는 것도 은사가 되겠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은사가 되겠지요. 왜 그런 것이 있어요? 세워주기 위함이죠.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12절입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성도가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성도를 세우게. 오늘 주님의 양 대신 우리가 서도록 위함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말씀으로 부른 자들,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떼를 세우기 위함이죠. 그죠? 여기 써졌잖아요. 좀 말씀을 해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세우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지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온전한 성도 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우리 나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 되십시오. 봉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온전한 성도 되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예배 아닐까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닐까요? 아멘 좀 해보세요. 말씀이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네. 예배가 따로 있나요? 저 열심히 새벽에도 참여하고 주일날도 받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뭔지도 모르고 봉사할 생각도 전혀 없고, 그죠? 온전한 성도는 저 목사나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예배는 뭘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몸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러면 서로 희생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또 성경으로 점검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양이 서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사역,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참된 예배를 일으키는 거죠. 참된 예배. 주님의 건강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알고 구원을 확신하고,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배가 중요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예배로 성공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 성공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음악이 우리를 아름다운 소리로 감동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가사에 담긴 진리와 분리된다면 음악 자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음악과 가사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음악, 그러니까 곡도 세련된, 그죠? 성악가들이 유행가 부르면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좀 무게 있는 곡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가볍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과 어우러지는 그런 곡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찬송가는 참 무게감이 있잖아요. 물론 복음성가도 무게감이 있습니다만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가슴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감동되는 이야기 있죠. 그러나 그 감동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있죠. 그 감동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기부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면, 그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다른 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의 증거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동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감동만 되면, 감정만 일으키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있는데 냉정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된 예배는 거룩한 진리에 반응한 겁니다. 거룩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론 신명기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나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10줄 남았는데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10줄 남았는데 해요? 네, 그럼 해요. 근데 10줄이 20분 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 행하신 일을 인해서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은 할렐루야. 계시. 눈을 감았더니 야 어디 가봐. 그게 계시가 아니고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시죠. 확실한 계시죠. 명확한 계시죠. 명확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배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거룩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하라고 해서 막 시험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뭐 그런 거룩이 아니라 안과 속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의식과 단순한 오락으로는 거룩한 예배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늘 기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이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압니다. 참된 예배는 신자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구원으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함으로 나도 바로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도 바로 세워가는 그런 말씀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홈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아니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도 건넜지만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는 적군도 물리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꼬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는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그 드리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까?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집니다.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가장 큰 계명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해는 쉽죠. 실천이 어렵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주님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삶 신령과 진정으로 받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참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몸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고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이 되고 주님의 예배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여 나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주여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뜻을 안바 주여 만물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바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보다 낫게 해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쁨 받으신 그런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양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붙드시고 의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붙드시고 감사합니다. 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주여 믿음의 복게 서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의지를 처복장시키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을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